오늘 말씀의 제목 버린 돌과 머릿돌입니다. 제가 사는 그 지역에 요즘 집을 한 채 지어요. 이제 아침에 나가고 점심때 들어왔다가 또 저녁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현장을 늘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집 짓는 장면을 보다가 여기서 집을 짓는 걸 보니까 야, 저렇게 지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왜 그러냐면 한국 같으면 이제 좁은 땅에 높은 건물들을 지어서 사람을 인구 밀도를 높게 집어넣다 보니까 1층짜리 건물은 거의 없죠. 뭐 고층 건물은 25층에서 뭐 50층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여기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페이필 지역은 뭐 2층 건물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쪽 다운타운이나 가야 좀 몇 층까지가 있지. 대부분 집들은 1층, 조금 높아야 2층 집인데 지금 짓는 2층 집도 보니까 땅을 안 파더라고요. 땅을 안 파고 밑에다가 시멘트로 기초만 딱 닫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올렸습니다. 물론 나무라 해서 뭐 내구성이 나쁘거나 재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집을 짓는 재료들이 워낙 내구성들이 좋기 때문에 나무가 되었어도 그것이 뭐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은 것보다 그만큼 이제 오래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집을 지어서 지금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20년 가까이 되는 집인데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고요. 다른 집들도 벽돌로 지은 집이나 그 나무로 지은 집들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재 2014년 4월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208층인가 그런데 거의 1km에 가깝습니다. 지하 6층에 지상 208층인가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지금 짓는지 아세요? 지금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208층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만 명이랍니다. 그 건물 하나에 원스톱으로 쇼핑이며 학교며 병원이며 은행이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그런 개념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9개월 만에 지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빨리 지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위험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그 3년 동안 살았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섬입니다. 섬이다 보니까 이 밑에 지반이 약해요. 지반이 약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 노스캐롤라이나처럼 이 모래가 나옵니다. 깊이 파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 파일. 그러니까 그 강철로 된 그 긴 철근 같은 거, 굵은 파이프를 땅에다가 막아요. 몇 개를 막느냐? 예를 들어 한 100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럼 한 500개 가까이를 아주 촘촘히 막는 거예요. 촘촘히 막아놓고서 그 파일이 올라온 상황 가운데에서 전체 그 집을 지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 무게의 한 1.2배 정도 되는 돌을 얹어요. 그 파일 위에다가. 그래서 집을 지었을 때에 1주나 2주 동안 그 돌 무게를 파일이 잘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기우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집 지어놨다가 파일이 슬금슬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집 전체가 넘어가니까 집의 무게만큼의 돌을 쌓아가지고 그 파일이 제대로 버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저희가 다니는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자기 건물이 없이 유명한 로컬 교회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통보가 왔어요. 교회 오지 말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의 큰 길 건너편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돌을 쌓아놨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돌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일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이 어느 정도 무게였느냐? 이 직육면체로 생긴 돌 하나가 2톤 내지 3톤 정도 합니다. 그거를 여러 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6개, 7개, 8개 이렇게 쭉 쌓아놓는데 이게 쓰러졌더니 큰 길, 시멘트 도로, 아스팔트 밑에 도시 가스관이 묻혀져 있었는데 이 돌이 떨어진 것 때문에 가스관에 균열이 생겼어요. 만약에 평일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차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걸어다니는 길이었는데
그게 그 시간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위험했겠죠. 근데 주일날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 돌이. 그 바람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집이며 교회 담벼락이며 그 돌에 치여가지고 길 건너에 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집을 하나 세울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머릿돌이 무슨 돌인 줄 아셔요? 네. 우리로 치면은 맨 그 주춧돌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받치는 돌이에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받치기 위한 돌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서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기둥에 따라서 위에다가 또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를 얹고요. 그 석가래 기둥에 따라서 다른 기둥들이 또 전부 이어져서 받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았다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버린 돌 취급받고 머릿돌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유대인은 제가 지금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 고난주간 전후에서 언젠가 한번 같이 지금 보려고 준비하는 영화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보는데 21세기 유대인들인데요. 얼마나 고집스럽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강팍한지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제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얼굴이 정말 부시돌 같아요. 빤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욕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집에다 폭탄을 선물로 위장을 하고 보내가지고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다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위험스러운 핍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면서 자기들은 그거 안 했다라고, 아주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들도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사도들이 유대인이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어서 뭐 3,000명도 회개하고 뭐 5,000명도 회개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끝내 어떻게까지 해버렸어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해버리니까 자기들 생각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부정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맞다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 심지어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믿음에 근거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무슨 메시아냐? 이건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키셔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가장 기초를 삼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그때도 살짝 변하긴 변했어요.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는 정서상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코미디를 보면은 웃고
불쌍한 행동이라든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웃잖아요. 울고 웃는 것은 정서적인 우리의 그 멘탈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 멘탈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그 당시 상황에 같이 동조해 주는 거. 재밌으면 박수 쳐주고 슬프면 우는, 그저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울고 웃고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시 자기들의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어부는 어부대로 돌아가가지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어부,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물론 고기를 잡는 그 손길이 그저 영혼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반복적인 행위만 할 뿐이지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고기를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 왜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복잡하고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방황과 번민은 충만한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변화가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요즘 젊은이들 말 맞다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안 계신데 오프라인에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만날 수 없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프라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나타났는데도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도, 같이 떡을 떼고 성경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줄 때 그들이 하면서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네 라고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 글자로 뿅.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다고 그러면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죽어야 사나 천국 가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희망이 있느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길 가다가? 물론 다메섹에서 길 가는 데서 만났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나서 무슨 도마와 같이 손가락으로 구멍에 넣어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체에 더 가깝게 되어진 예수님을 어떤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물론 오순절 같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 죽으셨을 때 모여서 기도할 적에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갔던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무덤이 비어서 안 계시던데 라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적에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믿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어폐가 있는 기도인지 제자들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저 보잘것없는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조금 나은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 그나마 누구였어요? 세리였던 마태였는데, 마태도 그저 돈벌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지 우러러보는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되게 비슷한,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일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 당시에 우러러보던 무슨 종교 지도자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무슨 행정이나 재계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언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다 뭐예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더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사람. 그 시대 가운데에 주목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자,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한번 봅시다. 내세울 만한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내세울 만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나를 내세울 만한 것,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피력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필을 만들거나 이력서를 만들 적에 그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슨 낮게 낮추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역사, 특히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삶 속에 이 미국 땅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록할 때 그 기록의 역사 속에 내 이름 한 줄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무슨 여행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만백성을 구원시켰다라는 복음 자체를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오로지 뭐만? 복음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들 버린들인데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성경 맨 뒤에 있는데 거의 요한 1, 2, 3, 4 앞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자신이 버린 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나 그가 이러한 글을 담대하게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산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변화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은 성경 예배 시간에 성경 한 줄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제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자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은 30분 동안 얘기하고 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그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얘기로 사람의 말로 여기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의 말이 30분 읽혀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신다면 그 능력은 어때요? 더 놀랍고 크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30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의 목회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행복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역시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 되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말 귀한 산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제 예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